믿음, 소망, 사랑,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은 이 복음을 듣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복음이 참된 것임을 믿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신자, 즉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신자,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세 가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본문을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러므로 할 때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냐, 18절, 바로 앞에 절에 있는 18절 말씀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소. 이 구원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금, 짠맛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믿음을 보죠. 믿음. 자,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 21절, 본문 2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성소는 어디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전,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구약의 성막, tabernacle, 성막의 그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구약의 성막의 바깥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 안에 지성소, the holy of the holies,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이었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냐면 휘장, veil, thick veil, heavy veil,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1년에 어느 한 날, 그날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지됐냐면 들어가려고 하면 즉시 저주의 불에 타 죽었어요.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이 새 언약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소멸의 불로 타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저를 소멸하지 마세요. 소심하게 제가 들어가는데 저를 밟지 마세요. 이렇게 소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자, 20절, 본문 20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된다. 예. 무엇이 열었냐?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구약시대에는 엄청난 피가 흘려졌어요. 예. 피의 제사, 엄청나게 많은 동물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그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을 결코 열지 못하였습니다. 동물들의 모든 피로서는 휘장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은 책이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함이 있는데 동물들의 피로는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의 피는 무슨 역할을 하였나? 그럼 왜 동물들의 피가 그렇게 흘려졌냐? 이 동물들의 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동물들의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이룬 의로움과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아.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Our righteousness is like a filthy rag. 모든 종교는 뭐냐?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미실이건 잡신이건 무슨 많은 종교건 모든 종교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자신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선업을 쌓는다. 250개, 348개, 5개, 8개, 수행, 면벽 수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 우리가 쌓은 선업은 더러운 두더기 같아서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종교와 모든 종교와 참 진리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정반대예요. 뭐냐? 종교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 진리는 뭐예요? 다 해놓으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들어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간다고요?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 justice, 정의를 주시지 않고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justice, 정의만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만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우리는 형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려야 할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서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장녀한테 다 탕진하고 굶주려 죽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는 담대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를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즉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슬램, 샷다운. 하나님의 전에 돌아올 수 없도록 사방으로 돌아가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완전한 분리.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존전의 그 돌아가는 불칼, 그 불을 완전히 끄셨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이 무슨 문이냐? 새롭고 산 길입니다. Fresh, new and living way. 옛 길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계속 같은 책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시들어 없어져 갑니다. 옛 길은 생명이 없는 길, 죽은 길입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 그러면 옛 언약은 무슨 역할을 하냐? 구약 옛 언약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적어도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기자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신선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 피는 여전히 신선하고 여전히 새로운 피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새로운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내 눈앞에 흘린 현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산길입니다. 산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구약시대에 살해나간 제물이 산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산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드려진 모든 동물들은 다 죽어서 끝났어요. 그 제사 드려진 동물이 다시 살아난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동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끝난
재물이 아니십니다. 다시 사셨단 말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산 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보이십니까?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완전한 비유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사 바늘을 찔러도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물리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에게, 죽어있는 육체적인 그 시신에게, 캐스킷에 담긴 그 시신에게 아무리 애절한 말로 말해보세요. 반응합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성질이에요.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감정적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4살 된 그 셋째 딸이 살던 집 파킹랏에서 왕 하고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어머니, 그 사모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쉴 새 없이 쓰다듬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몸과 얼굴을 짓이기는 것을 그냥 쓰다듬고 가슴을 수없이 흔들면서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자극에 반응이 전혀 없었고 사랑의 극한 감정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비추이든지 간에 자극이 없어요.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시신 상태에 있을 때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난 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나는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옛 언약의 구약 시대와는 달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걷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따로 준비하신 길입니다. 자, 본문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잠깐, 휘장이 어떻다고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다 그랬죠? 휘장이 가로막았습니다. Heavy, thick veil, curtain,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휘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한 번, 한 날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그나마 들어갈 때 휘장을 담대히 확 열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휘장을 겨우 바사락 옆으로 밀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 휘장이 살짝 옆으로 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소 휘장이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한 번에 찢어졌고 지성소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막는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갈기 찢어졌을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시다고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그냥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DC의 백악관 구경하려고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백악관 갑시다 하면은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께 안내합니까? 아니죠. 백악관 앞에 그냥 내려주고 말아요. 그런데 안으로 데려간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게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뭘 달라고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만 믿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어느 정도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샀어요. 그런데 이 햄버거 안에 무슨 나를 죽이는 독이 있나 분해하고 핀셋으로 다 하고
안전하게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먹습니까? 아니에요. 열어서 먹습니다. 왜?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짓을 도저히 못해요. 믿으니까 먹죠. 예. 우리가 병물을 사지 않습니까? 따서 이 물에 독이 들었나 잘 보고 시험해보고 화학 반응해보고 먹습니까? 열어서 먹어요. 왜? 믿으니까. 네. 우리가 그로서리 샵 가서 통조림 캔을 사지 않습니까? 그냥 캔 뚜껑 열어서 그냥 부어서 먹어요. 왜? 믿으니까. 네. 한국에 아파트가 무너졌다, 뭐 23층에서 무너졌다 하는 기사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 없이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왜? 그 기사를 쓴 것을 믿으니까. 네. 우리가 한국 가려고 인천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죠? 왜 타요? 믿으니까. 네. 이 조종사가 잘못 해서 딴 데로 간다는 그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 비행기가 가다가 어디로 추락한다. 못하죠. 믿습니다. 돈, 여러분들 지갑에 지폐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짜리 지폐가 있다 하면은 이 $100짜리 지폐로 내가 $100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어때요? 믿죠. 이건 종이 조각이 아니다.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본문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양심이 하는 것은 뭐예요? 양심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양심에 꺼린다. 양심에 거리낀다.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죄책감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물로, 맑은 물로 씻었다.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겨졌다. 어떤 물이냐? 세례받을 때 맞는 물이냐? 그 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물은 무슨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국에는 행하신다는 그 신뢰,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굳게 잡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망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참음.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든지 간에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본문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뭐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믿는 자들의 교제이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누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누가 참 믿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산기도 가고 기도하고 온갖 울부짖고 예수님 내가 다 떠났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계속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본문 25절 마지막,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언제 모이냐? 주일날 모이죠. 일요일. 저는 일요일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 모이죠. 왜 주일에 모이느냐? 안식일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창조물의 근엄함과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칠드런스 메시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 안식일이 되면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갖 창조의 아름다움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안식일의 목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은 뭐냐? 신약에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었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었죠. 그 다음 첫날은 뭐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뭘 안 씁니다.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일요일, 즉 주의 날이 교회가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날 일요일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무슨 날이냐? 일요일, 즉 주님의 날.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주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모이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교제,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쁨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행복하고도 기쁜 날입니다. 주일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제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율법의 무서운 형벌을 위협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헌금도 모았다가 주일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즉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일은 율법적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을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새 언약은 모든 면에서 옛 언약, 신약은 모든 면에서 구약보다 낫습니다.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저날, 이 날은 여러 날들 다 지나갔고, 이 주일, 주의 날, 이 날은 짐 지우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일에 금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지 말고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야 돼요. 나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일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가서 맥다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성도의 교제. 물론 잡담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교제를 향한 열망이 있으면 주일에 다른 모든 일은 뒤로 미루어집니다. 주일 예배와 교제를 2순위로 미루면 항상 2순위가 돼요. 다른 모든 일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일 먼저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생각날 때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주일 예배는 항상 뒤처집니다. 여러분, 바빠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마음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이미 내 마음에 주일 예배는 2순위로 밀렸어. 우선순위가 이미 바쁜 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보다 바쁜 일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첫 순위에 뒀다가 내가
직장에서 뭐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예배와 믿는 자들과의 교제에 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기를 소망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에 우리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휘장이 가려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원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